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라 그런지 늦게 떠오른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밤에는 음이온이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하죠. 오랜만에 마음껏 음이온을 받아 마시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열독을 식혀봅니다. 식구들이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엔가 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좀 안쓰럽네요. 사람은 음양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답니다. 균형이 치우치면 그것이 곧 병의 시초가 됩니다. 암도 음기가 부족하여 양의 기운이 위로 뜨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므로 면역이 떨어져 발생한답니다. 결국 모든 병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치료해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밤에는 옷을 따숩게 입고 달빛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넘치는 음이온을 들어 마시면 아마도 항암제 한 방 맞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홀로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용서의 은혜가 선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도 철저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옷 입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바울은 율법을 추구했을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추구했을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정죄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행위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찾는 행위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답게 사랑을 묘사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구술하다가 갑자기 이런 놀라운 감격이 밀려오자 바울은 아마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음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나 그 곁에서 그 편지를 받아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받아 쓰는 그 사람이 놀랄 정도로 바울의 음성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들 가운데 내가 제일 worst, 나쁜 죄인이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고난을 당하고 죽어주세요 부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부탁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풀었으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나요? 나 바울은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이지요, 가장 사악한 사람이지요, 가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내가 알지 못하고 범한 죄라고 하시면서 내가 부탁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시절에도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까닭은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만나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신 그 까닭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아라.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받지 않았느냐?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바울을 보아라.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느냐? 그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 홀로 스스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속에서 마음이 돌아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자신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선하신 목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없는 자비하심을, unlimited mercy, 끝없는 자비하심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실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며 그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사실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 감격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는 왕, immortal king,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invisible king,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왜 바울이 여기에서 홀로 하나이신 the only God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홀로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특별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자기 일에 충성스럽고 유익하고 정말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쓸만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때 그 하나라는 말은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그 하나라는 말에는 선한 의지가,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길 만한 능력이, 계획을 세우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행위가, 전체 인격적인 요소가 그 하나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끝까지 지켜낼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자기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라는 말 속에는 모든 선한 것과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과 선한 행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실 왕, 보이지 아니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 때 그 하나이신 only God, 그 말을 사용할 때 바울이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선한 계획을 하신다. 하나님은 혼자서 그 선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신다. 아무의 도움도 없이 설사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때조차도 하나님은 혼자서 나를 향해 선한 생각을 하시고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신다. 그리하여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오직 하나님 홀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설사 그의 백성들이 그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의 영광을 훼손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잊어버리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설사 그들에게 고통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아무도 그의 선하신 뜻과 복된 계획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비교할 자가 없는 하나님, 견줄 자가 없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여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걸 깨달을 바울은 그 감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 말고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그 감격의 얘기를 쓰고 다시 디모데에게 와서 디모데야 하고 편지를 이어갑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그날 전쟁은 패하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는가, 왜 우리가 졌는가.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히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뚜껑 위에 천사 둘을 새겨 금으로 새겨서 두 천사가 날개를 앞으로 내밀어서 그 두 천사의 날개가 닿게 하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시은좌, seat of mercy, 자비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같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따라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회막, 그 성막에서 일하고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들을 내고 짐승을 잡으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맛있는 부위, 안심 이런 것들을 가져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아이고, 제사 드리고 나서 잡수요. 아니야, 우리 주인께서 살고기를 좋아하시고 생고기를 좋아하셔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그 두 사람의 범한 죄를 책망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간곡히 부탁하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약궤와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환호성이 하늘에 닿았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300여 년 전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며 아말렉의 그 강력한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모압과 암몬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고 강한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설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전장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가 싸우자.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결심을 새롭게 하고 대장부같이 싸우자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쟁에 임한 블레셋의 군사들은 그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도륙하고 대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 오셨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패할 수가 있는가? 그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가 충천하여서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전승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수호신 다곤의 신전에 방치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신전의 그 신상 옆에 구석에 초라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한도 몇십 년은 그렇게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놀라서 소문날까 봐 쉬쉬하면서 다시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번에는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이 분질러지고 두 손목이 분질러져서 저기 굴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다리는 왜 분질러지지 않았을까요? 다곤 신상은 몸통 위는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몸통 아래쪽은 인어공주의 고기 뒤에 꼬리와 같이 고기 꼬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저 해안 도시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바다 신과 육지의 신을 결합시켜가지고 다곤이라는 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는 분질러지지 않았어요. 몸통이 그 채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돗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들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은 5개의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성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그 성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생겨서 몸에 여기저기 작은 산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투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종기 보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종기가 많았는지, 눈썹 위에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종기를 가지고 고통을 받았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간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아스돗에 종기가 모든 사람들이 독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남쪽에 있는 가드라는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들도 종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시 그 궤를 동쪽에 있는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에도 역시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일을. 그러다가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드리자. 그런데 그냥 보내기는 그러니까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2마리 소가 가도록 그냥 보내게 하고, 만일 그 궤를 실은 그 소가, 그 수레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의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을인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만약에 이스라엘의 마을로 그 두 소가 언약궤를 싣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서 우리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다. 그러나 올라갔다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암소 2마리가 아무도 끌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마치 알고 있는 길을 가는 것처럼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잠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지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블레셋의 신전 다곤의 신당의 구석에 내팽개쳐진 그 언약궤, 두고두고 사람들이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다곤 신에게 줬다. 두고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할 것이고 멸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견디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잊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거기에 모른 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있어요? 상자 하나, 언약궤 상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일어나서 블레셋에서 나오십니다. 블레셋의 우상을 깨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면서 하나님 홀로, 아무도 그 소의 고삐를 잡고 인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홀로 그 수레를 인도하시며 그 소들에게 갈 길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마을 베세메스로 올라오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홀로 들어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선하신 뜻,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세우신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세우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걸어 나오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홀로, 혼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홀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데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모멸찬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자기를 멸시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값주고 샀다. 일어나라. 다시 가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일을 혼자 하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이 풍성한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홀로 성실하신 하나님, 홀로 그가 세우신 선하신 뜻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선하신 뜻을 끝까지 성취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매일 아침마다 두 손을 들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내가 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신을 다른 곳에서 만나볼 수 없는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억력을 떠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기억력을 돌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란한 모습들이 여러분 영혼에게 기억이 떠올라서 하나하나 기억이 떠오를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라고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대전에서 매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선생님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전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돌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분은 돌아가시는 기뻐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시온산이 보이는데 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돌아박시면서 입을 부르는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하고 그냥 끝까지 그 찬양 1절을 부르고 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였던 것이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당신이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나라가 보였던 것이야.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이 땅이 빨가운 애라고 찬송하면서 찬송 끝나고 그는 조용히 눈 감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학 박사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장세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있었던 그 기억력, 그 추억, 그 아름다웠던 추억, 그 사랑의 추억, 그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아프고 괴로워. 저도 힘듭니다. 저도 육신적으로는 아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젠 한 발 한 발 이제 머지않았구나. 나의 종착역, 나의 시온산, 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하고 저는 지금도 그냥 아무런 두려움과 공포 전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서히 그 기억력이 순간순간 떠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데 천국을 봤어.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난 것이야.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 나 천국에 갔다 왔어. 낙원에 갔다 왔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과 있었던 그 기억력이 잠깐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갔더니 누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아름다웠던 그 정말 그 영광의 추억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서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즐기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지 즐기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영되실 주여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가끔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60, 70 살면서 이제 살다 보면
그 옛날에 학생 때, 대학생 때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와 데이트하던 그런 생각도 가끔 떠올리죠. 그런 기억이 나 있나 없나 모르겠네면서도 그런 기억이 가끔 떠올. 그러면 서머니 속에서 미소가 싹 젖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이 또 바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기억을 해냈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 그 기억을 해냈을 때에 비로소 기쁨이, 웃음이, 평강이, 희락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옛 추억을 더듬어보는, 옛 추억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시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 3직,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에덴 동산도 보면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In East, 동쪽 안에, in 에덴 안에, 동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도 결국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사역, 그리고 제사장 사역, 왕의 직분을 가지고. 참고로 그 성령의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렇죠. 불성령이 있죠. 불성령. 불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신여, 뭐 이런 노래도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이는 바로 죄를 소멸하는 사역을 의미하고, 따라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에게 임하신 그 불사 같은 성령, 바람 같은 큰 불사 같은 성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들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고 태우시고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불성령, 불 같은 성령은, 불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소멸하고 태우는 그런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물성령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성령은, 그래서 그 물성령의 구약적인 그 의미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동이가 있어요.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태워야 되는 거죠. 태우고 씻고, 그리고 제사장도 옷으로 갈아입고 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성령은 불성령, 물성,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람성, 이는 생기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혼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음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오직 우리 주님 위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비둘기 성령은 순교라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소식을 알려주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적 사명과 왕의 직임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의 결핍으로 인한 육체적 가난도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 오직 자비와 은혜만을 하나님께 바라는 영적인 가난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의 속담에서는 그러죠. 우리가 물질적 가난에 대한 왕이나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저도 가난을 통해서 정말 살아왔습니다. 물질적 가난, 정말 어렸을 때의 물질적 가난, 그 속에서 얼마나 가난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요. 옛날에 우리는 어렵게 살았다. 밥을 못 제대로 살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다라면 오늘 아이들이 뭐가 합니까? 라면이더 끓여 먹지 그랬어요.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오늘날 아이들은 미국에 사는 한국에 사는 아이들은 이 가난이라는 걸 도저히 가난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영적인 가난, 물질적 가난을 아무리 설명하여도 그들은 피부에와 닿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피부에 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의 가난, 우리 많은 분들이 물질적 기독교에 하면서 특히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를 믿고 부자 못 되면 그것도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도가 바르게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에서 부자에게 내가 오늘 영혼아 내가 오늘 내 창고에 많은 걸 쌓아두었다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두 벌 옷과 두 벌 신발을 갖지 말고 오직 한 벌 옷과 하나의 신발을 신고 다니라고 말씀.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양식 오늘의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기독교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성경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부자 청년에게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나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 오늘날 기독교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비율을 맞추고 인간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해야만이 축복이 그렇게 아무나에게 이것은요 물질의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의 축복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지금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게 낫냐? 아니면 적은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게 낫냐? 당연히 적은 씨 뿌리고 많이 거두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농사에도 말이죠.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는 것도 있어요. 하나밖에. 그러나 하나 심어서 많이 거두는 다시 말하면 벼알을 하나 심었을 때 벼알이 보통 몇 개나 몇 알이 오르는지 아십니까? 150개가 넘는다 합니다. 하나를 심어서 150개 이상의 알을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 물질의 사업은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는데 그 사업 물질이라는 것은 어디다 뿌려라?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쌓는 자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네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을 얻어서 그 물질을 저는 교회만 바치라고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목사 교회 바치라고 합니까? 교회는 11조 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전부터 이제는 우리 교회도 앉아서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나가서 실제로 뛰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한 달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우리가 정말 수업이라도 맛있는 수업에 끌어가서 홈레스들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돈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서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수업 한 그릇을 아침에 가서 나눠주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럴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아코디언 들고 가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영어로 찬양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여러분 수프를 한 수프 끓여서 정말 한 그릇 하나 나눠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수프 속에 있을 것이고 찬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앉아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서 직접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이 타락된 교회를 향하여, 어두운 교회를 향하여 나가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자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 나가서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언제나 교회 가서 외쳤습니까? 항상 배에서, 길에서, 들판에서, 잔디밭에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오병의 역사를 납치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옛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 때문에 가리워지는 것이다.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게 합당치 않고 또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를 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 그 무슨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앉아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껐다 가면 사람들 기도원에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기도원 사역 주님 말씀하실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너희 골방에 들어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기도하면서 라라라 따따따따따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복음의 그 사역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역을, 나타내주는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로한교회는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합니다. 숫자가 많고 40명, 50명, 1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이라도 이제 바른 진리의 바른 말씀 받아들여서 나가서 복음 사역에 합장해서 같이 힘써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신로한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난 역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개인 족속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요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도 마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이, 저는 항상 하나 가지고 한 본문 가지고 2번, 3번 해야 돼. 다 못합니다. 이 개인 족속, 그 개인 족속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 5절 10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이 개인족속이라는 이 개인족속은 오늘날 이 LA에도 홈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인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밭도 갖지 말고 소유주도 갖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온전히 장막에 거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디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때 집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와서 계속해서 장막을 짓고 이동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육체적인 큰 부여 달라고 그냥 열심히 돈 벌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개인족속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들 곳조차도 없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집을 짓고 부유하고 그리고 무슨 명예를 띄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직 잠시 나그네로 와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고 부활하러 온 그 사명을 감당해서 왔지. 내가 이 땅에서 집 잘 짓고 무슨 포도원 가지고 포도주 마시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이 개인족속을 따라야 됩니다. 이 개인족속에 하는 행동을 따라야 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밭도 가지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고 오직 장막.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개인족속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두 벌 옷과 두 벌 신발을 갖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도 개인족속과 같이 소유주도가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만을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개인족속을 깨달으면서 나도 개인족속의 일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 10채, 20채 가진 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하늘나라에 지어져 있습니다. 낙원의 여러분들 집이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여러분의 선행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 아름다운 집이 낙원에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집을 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후면 우린 돌아가야 할 고향, 내 나라, 나의 집, 나의 홈타운, 나의 영원한 고향이 내게 있는데 무슨 의미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 첫째, 하나님과의 창세전에 있었던 그 기억력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욕심, 탐욕,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밭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개인족속의 삶을 사셔야 될.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개인족속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이 개인족속에 대해서 연구하고 읽어보고 깨닫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 레갑의 요나답의 선지의 말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온전히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리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개인족속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교회 이제는 2월달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교회, 나가서 보여주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행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억상실에 걸렸던 과거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의 찬란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찬란했던 순간, 찬란했던 영광의 그 아름다운 쇼,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러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6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고 최진실 씨의 동생 최진영 씨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울증은 1년에 매년 인구의 10% 정도의 사람들이 걸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2배가량 더 걸린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고혈압약, 중추신경 흥분제와 당뇨병, 췌장암, 심장질환, 뇌분비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도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밥맛, 먹는 즐거움, 잠맛, 잠자는 즐거움, 잠자리 맛, 성적인 즐거움, 그리고 삶의 맛,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불행하게도 합병증을 동반하는데 체중 감소, 수면 장애, 에너지 부족에서 시작하여 당뇨, 갑상선 질환, 신경학적 질환, 심장 질환, 암, 뇌경색, 파킨슨병, 치매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때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질환입니다. 우울증은 심장병과 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 방법의 예방과 치료가 있겠지만 저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의 영양제이므로 정직한 성분과 효능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 평안, 만족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노력을 겸비한 믿음이면 틀림없이 행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요를 주실 줄 믿으시고요.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연,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